시편 1절에서 1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처음에는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해요.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해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수 같아서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막 달려가는데 그 열기를 당할 자가 없도다. 아니, 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회색으로 보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우리가 누리도록 즐거워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슬픔이나 아픔으로 차 있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축구팀에서 이제 주일 오후마다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 막 축구를 하다가 이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붉게 물든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축구를 하다가 잠시 멈추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옆에 청년에게 야야야 저것 좀 봐봐, 너무 아름답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보긴 보는데 1초도 안 보고 다시 공 보고 달려가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다른 재미로 혹은 근심이나 염려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해가 어떤 것 같다고요? 신방에서 나온 신랑같이, 또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수처럼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막 달려가는데 그 열기를 당할 자가 없도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다윗은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7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기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 일로 바빠. 그런데도 잠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 걸까요? 또 12절에서 13절 보면은요, 하나님 저를 죄로부터 지켜달라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 양심이 내가 정결하다라고 말할지라도요, 때로 어떤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노를 하게 되고. 여러분, 내 안에 누가 다른 어떤 얘기를, 안 좋은 얘기를 해도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고요함이 있으면 돌을 던져도요 파동 잠깐 일어나고 다시 잔잔해져요. 그런데 조그만 돌 하나 던졌는데 마치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무르르 무너져. 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큰 고통을 겪었어.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내가 기억은 하지 못해. 그런데요, 내 몸은 기억해요. 여러분, 아픔을 겪으면 내 기억에서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은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예전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말로 또다시 나를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서, 그러면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우리 안에 어떤 상함이 있으면은요, 작은 돌멩이 하나로도 내가 무너져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죠? 세상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의 믿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미혹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그 사탄의 미혹에 어떻게 반응해요? 반응도 안 하지. 반응도 안 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농촌에서 농사 잘 하시던 분이에요. 농사 잘 하시던 분이고 가정 나름대로 잘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이 이제 발표되고 그 땅들을 정부에서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또 정부에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땅값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정말 로또 맞았다는 표현대로 돈을 엄청 버셨어요.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수백억씩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가정들 거의 다 깨졌대. 왜요? 남자들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그 돈 갖고 동네 다방으로 자꾸 몰려가. 도시 계획한 게 문제였어요? 돈 많이 얻게 된 게 문제였어요?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돈을 갖기 전까지는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몰라. 어떤 기회가 없으면 내가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죄의 유혹의 때가 오면 비로소 그때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숨은 허물에서,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묻겠습니다. 왜 다윗은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숨은 허물 누가 봐요? 사람들 못 봐. 아, 다윗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 주셨어. 다윗같이 살아야 돼. 사람들 몰라요. 근데 왜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그 숨은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만일 다윗이 자기의 숨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사탄이 밧세바를 통해서 미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곧장 엎드려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의 숨은 죄가 뭔지 잘 모르면은요, 자만해져요. 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경비를 안 서요. 경비를 안 서요.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활짝 열어놔요. 도둑 들어오라고. 자, 하여튼 왜 다윗이 나를 숨은 허물에서,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생각이 주께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말이나 내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위기의 때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충심으로 사울 왕을 섬겼는데 사울 왕이 시기심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핍박을 당했어요. 2번이나요. 사울 왕 앞에 있는데 사울 왕이 창을 집어들어서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했어요. 와,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그는요, 결혼 장가도 못 간 채 창에 찔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것뿐이에요? 3,000명의 부하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은 용사들 중에 용사들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고 얼마나 절박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덫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어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으로 끝나셨나? 아니요. 오히려요,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고 그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주셨어요. 그냥 나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기만 해도 감사할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위기의 때, 여러분 그 위기의 때 그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리고 어찌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가 도와요? 다윗을 도우면은요, 반역자로 몰려서 떼죽음을 당해. 떼죽음을 당해요. 사울이 어떤 왕이었냐면 다윗에게 제사장이 먹는 떡을 주었다고 그래서 그 제사장 일가족을 다 전멸시켜요. 부하들에게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여, 그러고 막 못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도액 사람이 그 사람들 다 죽여요.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다 죽이는데 뭘 꽂았다고 그래가지고 칼 좀 달라고 해서 그 골리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 주었다고 그래서 네가 어찌 나를 반역하고 다윗을 도왔느냐 이러면서요. 어떻게 도와?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지금도 그 탈북한 분이 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 아버지가요 6.25 때 국군들이 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길을 알려줬대요. 거기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저는 역적의 집안이라고 역적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 아들도 학교를 가면 저 역적의 집안 이래가지고요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시퍼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누가 도와줘요? 부모도 못 도와주는 거야.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위기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울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왜 다윗이 해를 보면서 그 해가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수 같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까지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가 제 생일 때, 명절 때, 이럴 때 깨알같이 써서 준 카드를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가끔 다시 읽어봐요. 그 편지를 읽는 게 저에게 즐거움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사랑하면은요, 그 편지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아이들이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해요.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혼내기보다 아이들이 부모가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좀 보여줘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섬겨줘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들지 말라고? 거래 관계로 만들지 말라고.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해줄 거야. 여러분, 그런 거래 관계에서는 자녀들이 결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은혜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자녀가 말썽 부려, 자녀가 말도 안 들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 그런데도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꺼이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 너는 복 받기를 원한다 라는 이 사랑을 아이들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은혜의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해요. 다윗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 건져달라고,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2장에서 에베소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그런 위협 속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들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는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